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3천총억 동식물을 막론하고 인간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햄릿의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보게 되면 같은 모습은 없어요. 같은 성품도 없어요. 같은 지혜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저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저는 성경을 보는 중에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뱃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뱃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목을 뱃띠 존재의 목적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김지훈이라고 하는 정치학 박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1800여 년대에 미국의 신흥 부자와 올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부자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스프라고 하는 부자와 멘토 벨트라고 하는 부자인데, 그 부자가 돈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지금도 1,500억 원의 돈을 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에 집들이 하는데 150억을 들이고, 이쪽은 또 질세라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오페라 하우스를 또 짓고 파티를 하고, 그렇게 자랑했던 이 두 부자도 결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망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분의 이름은 지금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분의 얘기를 기억합니까? 못하지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지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록펠러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카네기 같은 사람은 알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록펠러와 카네기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향락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산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로 살았던 사람은 흔적도 없지만, 록펠러나 카네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선사업이나 사회에 활용하고 많은
일들을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밀착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뱃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허리에 띠라 그랬어요.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뱃띠의 재료는 삼배입니다. 이 뱃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허리띠, 벨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벨트, 허리띠 이것을 삼배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삼배 옷을 비지요. 옛날에 삼배가 그렇게 비쌌다라고 합니다. 요즘엔 또 삼배도 가짜가 나와가지고요 나이롱으로 만들어서 색과 모양만 만들어가지고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삼배는 아주 비싼 것이고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데 거기에 바로 뭐냐면 벨트, 허리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뱃띠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위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오늘 말씀에 3절 5절 말씀 보면 그 띄었던 뱃띠를 벗어서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틈에 감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 하나는 사서 뱃띠를 허리에 띠라고 하고 하나는 그것을 벗어서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틈에 숨기라, 이런 비유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뱃띠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세마포 옷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띠가 허리에 속한 것 같이, 띠가 허리에 붙어있는 것 같이, 띠가 허리에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아야 됩니까? 좀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가까이 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멀리 있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멀리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리고 밀착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존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존재는 그의 기능을 상실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친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신명기 26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인간들은요, 누구하고 가까이 있느냐, 누구하고 친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깡패하고 같이 다니면 깡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제 동창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결혼했고 제 아들 신성한 집사가 결혼했던 더 테라스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거기서 동창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 목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지금 무엇이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창 아들이 그 일산의 그 큰 교회 청년부 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수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그 목사님 내가 잘 알아요.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창 이제 인사로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칭찬했어요. 아들 참 잘 키웠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잘 커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혼식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그런 얘기하고 칭찬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백기를 세마포 옷을 떠나 유브라데가 강 바지춤에 숨기라고 했어요. 숨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유브라데 강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서 600km가 떨어졌어요. 바벨론에 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600km나 가서 했겠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으면 거기 가서 나중에 그 뱃띠를 보니까 썩었단 말이에요. 썩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다고, 쓸데없다고 6절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뱃띠가 허리띠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속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느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고, 이걸 떠나버리면 썩어질 수밖에 없고 부패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강주리, 하나는 나쁜 무화과 강주리.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강주리, 그럼 남아있는 자, 잡혀가지 않는 자는 좋지 않는 무화과 강주리.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를 거기에 잡혀가지 않은 이 남아있는 게 좋은 무화과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자가 좋은 무화과 나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고 보호해주지 않냐면 좋지 않는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어제 광야교회 역시 예배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햇빛을 바라보며 저 의자에 앉아서 자연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춥기는 춥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거기가 바로 좋은 무화과 강주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런 좋지 않는 무화과 강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짝 붙어서 이 허리띠가 이 옷에 딱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배띠는 세마포 옷 허리에 매야 됩니다. 그 자리가 허리띠, 배띠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허리띠의 사명은 뭐요? 벗어가지고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빼가지고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허리띠에 붙어 있어야 사명을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띠가 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했다. 연합되어서 친밀하게 가까이 붙어서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유익함이라는 것은 쓸모가 있다,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한다 라는 거예요. 거치장스러운 옷을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옷 메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옛날 사극에 보면 이렇게 벨트에 이상한 막 보석도 있고 그림도 있잖아요.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백성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유익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들어가서 녹아져가지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야 되는 거고, 빛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배지같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이 등산을 갔어요. 야호 하는 데서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혹시요 저희 교회 누구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한 거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백지의 사명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숨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 허리띠는요, 허리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떠난 것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징적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느냐? 교만이요, 교만. 오늘 또 이따가 찬양을 드릴 때는 교만이 나를 썩게 하리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만들어서 들려줄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썩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권력이에요. 그걸 떠나가지고 바위틈에 숨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거예요. 나 목사라고 하지 마. 나 장로라고 하지 마. 나 집사라고 하지 마. 아니 또뜨리게 목사지 왜 목사라고 하지 못하냐고요. 여러분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교만,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 상당히 교만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이제는 모세가 사라졌으니 없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자기를 인도한 신이라고 의지했던 자들은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어질 우상도 아니에요. 나 자신도 아니에요. 교만,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썩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티와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불시키는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이 다 허용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고 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앙망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대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은 결국 오늘 배띠와 같이 썩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까지 구원해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동이다. 생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꾸 솟아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인간이 스스로 팠다는 건 그걸 부어봤자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티가 유브라데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539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수르바벨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베티가 썩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을 썩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것을 썩게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자기 것을 자랑했고 세상 권력을 의지했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을 썩어버리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만 가까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던 같이 우리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사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만을 유익되게 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이것을 뛰다가 강가에 유라데 강가에 놓으니까는 썩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제 교만을 버리세요. 우상 숭배했던 것도 버리세요. 자기 자랑하는 것도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생수의 근원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자녀들로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뱃띠가 허리띠에 붙어있는 것 같이, 몸에 붙어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가기 복이라. 하나님 앞에 바짝 붙으세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뱃띠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리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뱃띠 같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유익하게 사용되어지고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주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일면하지 아니할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월 1일이에요. 내일 새벽에 2월 얼상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광야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닭을 많이 갖다 주셔서 이걸 또 여러 목사님이 나눠드리고 또 삼계탕을 끓여서 드렸더니 너무 좋아요. 또 총대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고 간식이라도 사더라고. 또 어느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줄 믿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뱃띠의 존재 목적, 허리의 띠에 붙어서 몸에 유익이 되어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인해 줄 줄 믿고 사는 한밤교회와 광락교회와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소들과 이 방송을 듣는 자들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